사람들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려고 하는 이런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도 살지 않는 북극을 탐험하기도 하고 가장 높은 히말라야 산맥을 등산해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탐험과 모험을 통해서 인간의 영역을 넓혀왔고 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것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거나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끝까지 있는 그 귀한 생명들을 건지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서울 노량진 옆에 양화지는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비석을 보면 참 20대 젊은 청년의 몸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병에 걸려서 죽은 많은 젊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본국에서 편안한 삶을 버리고 이국 땅에 와서 그 젊은 나이로 죽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대구는 120년 전에 서양 선교사들이 부산에서 걸어서 밀양을 통해서 하양을 통해서 팔조령을 넘어서 약정골목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한 10년 전에 보니까 제일교회 청년들이 그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부산에서부터 걸어서 밀양으로 또 팔조령으로 대구까지 오는 그런 행사를 했는데 저는 참 그 뜻깊은 행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 보면 야, 희한하게 생겼다. 눈도 새파랗고 얼굴도 희고 다리는 왜 저렇게 긴지 참 이상하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 사람들 볼 때 더 희한했던 것입니다. 머리는 쌍투를 해서 잡아매고 여인들은 애들을 뒤에 업고 머리에 물통을 쥐고 돌아다니는데 떨어뜨리지도 않고 어른들은 긴 이런 대나무에 뭘 끼워서 담배를 피우는데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신이 심했고 조상을 숭배했으며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은 대구에 와서 3S 때문에 애를 먹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S가 삼두똥을 말하는 S는 아닙니다. 하나는 사운드였는데 이 개소리 때문에 애를 먹었던 것입니다. 이 개들이 눈이 파란 선교사들을 어떻게 귀신같이 알아보고 막 찢어대는지 개 때문에 애를 먹었고 또 하나는 스메일이었습니다. 하수구 냄새, 화장실 냄새 그것 때문에 애를 먹었고 또 하나는 스모크, 집마다 나는 연기 때문에 애를 먹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을 때 우리는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 서양 귀신이다 하면서 안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들은 우리는 서양 귀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게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누군가 우리를 사랑했다 이런 말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처음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왕이 백성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관료들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청나라, 일본, 미국, 러시아 어느 누구도 이 민족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서양 선교사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죽게 하셨다.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대구 사람들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것이 일제 식민지를 이기고 전쟁을 이기고 그 뒤에 세계적인 부흥과 축복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흑우한 종교를 외면하고 예수 믿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고 또 외국에 가서 전도하는 것은 더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청년들이 아프가니스탄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붙들리고 몇 명이 죽었을 때, 저희 아파트에 키가 큰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절에 열심히 다니는 할아버지인데 맨날 술에 취해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서 저를 보죠.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왜 거기까지 가서 사람들 애를 믿기느냐고 막 저인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처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는 아프가니스탄보다 더 절망적일 때였습니다. 그때 그 파란 선교, 눈이 파란 선교사, 얼굴이 흰 선교사들이 와서 한 이야기는 딱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민족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일본 식민지를 이기게 했습니다. 어떤 가난도, 어떤 전쟁도 이기게 만들고, 어떤 독재도 이기게 만들었고, 세계적인 축복의 나라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또 2만 명 이상이 전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100년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하는 이야기보다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더 감동을 받는 것이, 옛날에 우리와 자기들이 똑같았거든요. 우리도 철저히 가난하고 망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고 너희들도 축복하실 것이다. 거기 그 원주민들의 마음이 녹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을 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천사를 지켜서 하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 복음 전하는 선교의 일을 최초로 제일 잘 감당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을 못 믿게 만들고 박해하던 사울이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가 살았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광신자들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때리고 고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보았을 때 180도로 사람이 변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틀림이 없고, 지옥이 틀림없이 있고, 천국이 틀림없이 있고, 구원의 길이 틀림없이 있다면 우리는 이걸 전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입을 다물지 말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입을 다물지 말라, 혼자 믿으려고 하지 말라, 모든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딴 것까지 가서 이 사랑의 메시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굴리면서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것은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신앙의 뜨거운 불길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물건 중에서 제일 단단한 것이 쇠입니다. 이 쇠를 사용하려면 불에 달구어야 하고 또 불에 녹여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은 뜨거워야 할 수 있습니다. 땅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뜨거워야 할 수 있고, 기도하는 것 뜨거워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뜨거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뜨거운 사람들이 어디로 몰리기 시작했는가 하면 안디옥이라는 곳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 곳의 지명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디옥이라는 곳이고, 하나는 구브로라는 곳이고, 하나는 구레네라는 곳입니다. 이 안디옥은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쭉 직선으로 올라가면 다메섹을 지나고 맨 끝에 터키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있는 상업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은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이 당시 안디옥은 굉장히 상업적으로 발전된 큰 도시였습니다. 안디옥은 가나안 땅 맨 북쪽 끝에 터키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구부로는 어딘가 하면 사이프러스, 키프러스 해가지고 섬입니다. 사이프러스 섬을 구부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레네는 구부로하고 구자가 돌림이지만 전혀 상관없습니다. 구레네는 어딘가 하면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했을 때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뜨거웠던 사람, 제일 믿음이 뜨거웠던 사람들이 두 군데 사람들이었습니다. 구부로 섬 출신 사람들,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 구레네 사람들이 제일 신앙이 뜨거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니까 신자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이 구부로 사람들, 구레네 사람들은 헐러 어디로 가게 되었는가 하면 안디옥, 가나안 맨 북쪽에 있는 큰 도시 안디옥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 안디옥에 몰렸던 구부로 사람, 구레네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전도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면서 기독교인들이 흩어졌을 때 제일 믿음이 뜨거웠던 사람들이 구구입니다. 구자 구부로 구레네.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와 전 세계에 복음 전한 일을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불이 붙어야 다른 곳에 불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믿게 만들면 자기가 믿어야 됩니다. 자기가 믿지 않는 것을 남에게 아무리 믿으라 이야기해도 안 믿습니다. 역시 뜨거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뜨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들, 뜨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구부로 사람, 구레네 사람, 뜨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오늘 본문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방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부흥이 되고 교회가 컸던지 한 사람의 목사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는 목사가 몇 명이 있는가 하면 5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심되는 역시 담임 목사에 해당되는 사람은 구부로 출신의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거의 선임 목사 담임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구레네 사람, 역시 구부로 구레네, 구구입니다. 구레네 사람. 여기 보면 루기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나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은 재산 가지지 말라. 여우는 굴이 있고 새는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집을 처분을 해버렸습니다. 재산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전도했는데 결국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중심 인물이 되게 됩니다. 역시 뜨거운 사람, 구부로 출신의 바나바, 구레네 출신의 루기오, 이 두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결국 사람은 불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도 뜨거워야 됩니다. 기도도 뜨거워야 됩니다. 봉사도 뜨거워야 됩니다. 이 뜨거운 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차갑고 비판적인 사람은 뜨거운 것도 쉽게 만듭니다. 여기 보면 그 목사 중에서 니게르라는 시몬이 있는데 이 니게르는 니그로를 말합니다. 흑인이었습니다. 그 옛날 안디옥 교회는 이미 흑인 목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인종이나 피부색 이걸 뛰어넘어서 얼마나 이게 진짜 부흥되는 교회든지 흑인 목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마나에는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말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를 말합니다. 헤롯 아그리파의 젖동생인데, 젖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나헨의 어머니가 헤롯의 유모였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이 마나헨이 어릴 때부터, 젖먹을 때부터 헤롯하고 같이 컸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굉장히 헤롯과 가까웠는데도 불구하고 정치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뭐 대통령하고 어릴 때 친구였다 이러면 뭐 어디 한 자리 하려고 무슨 특보 같은 거 한 자리 하려고 난리를 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 마나헨은 목회의 길, 복음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영국이 한참 선교를 할 때 런던 선교회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때 런던 선교회에 캠브리지 7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캠브리지 대학 출신들, 명문 가문의 출신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정치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 엘리트들, 이 세상적으로 나가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로 나가지 않아 전부 선교사로 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결국 똑똑한 사람은 나의 이 머리, 나의 이 몸을 어디에 쓸 것인가 이걸 생각합니다. 제일 가치 있는 데 쓰겠다. 정말 뛰어난 사람은 자기의 두뇌, 자기의 열정을 가치 있는 데 바치고 싶어 합니다. 여기 맨 끝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한 사울이란 사람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이 사울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 기독교에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메섹 안에 들어가라,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안수해서 눈이 다시 보이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걸 막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대교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보다 이 사울이 더 위험하니까 성문을 지키면서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문으로 달아내렸는데, 바로 이게 엘리베이터의 시초인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늘 복음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엘리베이터인 것입니다. 엘리베이터에 왜 이래 안 올라가? 이렇게 하지 말고, 사울이 변화되어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있습니다. 그리고 무려 13년을 집에 가서 기다리게 됩니다. 아무도 사울을 알아주지 않고 상대해주지 않고 불러주지 않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선교사로 쓰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13년 동안 그를 상대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는 13년 동안 집에서 썩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깨어지게 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되고, 결국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려면 깨어져야 됩니다. 자기가 없어져야 됩니다. 자기 생각이 강하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절대로 쓰여질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13년에 걸쳐서 깨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바나바를 보내어서, 안디옥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바나바를 보내어서 사울을 스카우트 해오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사울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으로, 전 세계 복음화에 이 중요한 사람으로 쓰일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된 자도 있고 나중된 자 중에 먼저 된 자도 많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청년들 보면 무명의 청년들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 어른들 100배로 사용될 사람들 있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부산에 있는 그 사밀교회, 고신척에서 좀 중심되는 교회인데, 거기 교사들 이런 무슨 세미나가 있다 해서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한 1,500명씩 이렇게 두 군데서 모여서 하는데, 거기 왜 제가 거기를 갔는가 하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그 교회 유치부 출신이거든요.
정말 그 어렸을 때 코 흘릴 때 그때 이제 그 교회를 유치부를 이제 다녔는데 50년이 지나서 그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거기를 갔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모습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얼마든지 능력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울이 이런 사람이 될 줄 몰랐던 것입니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위해서 그 5명의 목사들 중에서 2명을 구별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과 3절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 보면 주를 섬기고 금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를 섬기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 이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서비스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가대 좀 더 잘 불러라, 설교 좀 더 감동적으로 해라, 내가 좀 서비스 좀 더 받게, 은혜 좀 더 받도록.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서비스 받으려고 설교 직전에 딱 오고 설교 마치면 바로 총알같이 갑니다. 내가 서비스를 받아야 되니까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서비스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일어서지 않는, 어떤 사람 왜 다리 아픈데 또 일어서게 하느냐고.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시간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헌금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때 우리에게 축복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 직전에 딱 오고 직후에 가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끝까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끼리 국수 먹으러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우리보다 수준이 높아서 금식을 또 했습니다. 금식을. 예배 마치면 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조금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국수 안 먹고 쓰러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또 기도하면 우리는 또 뭐 장년부, 오부 예배 또 뭐 열심히 하니까 사실은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때 지시하기를 바나바와 사울을 구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별한다는 것은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건드리지 마라.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뭔가 하면 너희들이 사람을 쓰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쓸 것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마라. 너희들은 그 사람들을 얻는 거로 치라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낸 것은 자신들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이 사람들을 구별했습니다. 교회가 안수해서 보내었습니다. 반드시 교회가 파송을 해야 됩니다. 성령이 그 사람들을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본인이 결정을 하고 교회가 받아들이는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그거는 순서가 맞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이걸 바로잡아야 됩니다. 성령이 자기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사울은 13년을 기다렸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그때 성령이 교회에서 섬기는 것을 배우게 해야 됩니다. 선교는 별다른 거기 가서도 또 교회를 서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가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기서 싸우는 사람은 가서 싸웁니다. 교회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고 교회가 파송을 해야 되는데 처음 선교사를 성령이 구별하시고 교회가 파송해서 제일 담임이 되는 바나바와 제일 새로 들어온 목사 사울이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오늘 여기 2번째로 보면 첫 선교지에서 영적인 대결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제일 먼저 선교하러 간 곳은 구브로, 사이프러스 섬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2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왜 이 섬을, 구브로 섬을 맨 먼저 갔을까? 구브로를 통해서 터키로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것은 틀림이 없는데 아무래도 바나바의 고향이기 때문에 또 바나바가 선임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팀장은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구브로는 안디옥 가까이에 있는 터키 밑에 있는 섬인데 고구마같이 옆으로 이렇게 길게 생겼습니다.
동쪽 밑에 보면 살람이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 끝에는 바보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바보들이 산다 해서 바보가 있습니다. 이 바보가 산다 해서 사실은 바보가 아니고 파포스라 해가지고 이 아주 유명한 항구고 비너스의 탄생의 배경이 되는 그런 아주 유명한 항구였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살라미에서 배에서 내려서 육로로 걸어서 이 바보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배를 타고 터키로 건너가는 것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전도했던 방법은 노방전도가 아니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교를 해서 부흥을 일으키는 이런 선교 방법을 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이른 양으로 가라 이런 말씀과 부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설교하는데 유대인들은 큰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은 썰렁했습니다. 오히려 나중에는 굉장히 적대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기대하지 않았던 거기는 이방인들에게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실험실에서 실험할 때 보면 부산물이 더 바이 프로덕트, 부산물이 더 중요하게 되는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부흥이 일어나고 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고 이런 걸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썰렁했습니다. 대적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실험실에서 이 과학자들이 실험을 할 때 보면 원래 의도했던 그 실험은 별 볼 일 없고 그 부산물에서 더 중요한 것이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뭔가 하면 나일론입니다. 나일론이 발견될 때는 나일론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제 석유 재료를 가지고 실험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일론이 히트를 쳐서 합성섬유의 시대, 천연섬유의 시대에서 합성섬유, 그때 천연섬유는 구하기도 어렵고 비싸고 덜 따뜻하고 이런데 엄청난 합성섬유의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거는 부산물이었습니다. 나일론은 부산물입니다. 나중에 나일론 못 입어서 막 자살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나일론은 의도하지 않게 생긴 엄청난 수학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나바와 사울은 이방인들이 이렇게 부흥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이방인들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구브로 섬에서 사울은 자기 이름을 바울로 바꾸게 됩니다. 사울은 큰 사람이란 뜻인데 바울은 적은 자란 뜻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의 이름과 같았습니다. 미국으로 치면 조지 워싱턴과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딱딱한 랍비의 이미지, 그 유대인 랍비의 이미지를 버리고 새 사람으로 시작하겠다. 그래서 이름을 바울로 바꾸게 됩니다. 혹시 시험을 칠 때 그런 일은 없겠지만 장립집사 혹시 시험 칠 때 바울의 이름을 어디서 바꿨느냐 이러면은 구부로 이렇게 쓰면 합격입니다. 바보 이렇게 써도 됩니다. 바보. 난 바보다. 바보에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바보에 갔을 때 엄청난 바보가 아닙니다. 엄청난 방해자를 만나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육로로 걸어서 이 바보 항구에 갔을 때에 거기 이제 총독이 있었는데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은 참 지식인이었습니다. 엘리트고 지성인이고 이 사람은 정말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보에 엘류마라고 하는 유대인 무당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고 무당이고 이 사람이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총독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막 온갖 방해를 다 했습니다. 8절에 보면 이 박수 엘류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 총독은 이 바울과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복음을 좀 듣고 싶은데 이 박수 엘류마가 사탄의 영이 가득 차서 온갖 욕을 다 하면서 온갖 회방을 다 하면서 어떻게 하든 이 총독이 못 믿도록 난리를 쳤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여기서 큰 이 장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무당의 세력을 꺾지 못하면 딴 데 가도 실패하면 또 따라올 겁니다. 또 이런 사람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이 무당을 때리 패릴 수도 없는 거고, 무당이 죽을 리도 없는 것이고, 여기서 딱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무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너희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바울은 바로 대적을 했습니다. 악행이 가득하고 속임수가 가득한 이 사탄의 자식아, 네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려고 하냐. 너 눈이 멀 것이다. 그 자리에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진격을 할 때 폭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날아오면 막 엎드려 있습니다. 근데 엎드려 있으면 전멸합니다. 그리고 뒤에 오는 부대도 위험합니다. 그때는 돌격을 해야 됩니다. 돌격하면 삽니다. 돌격해서 앞에 있는 적을 무력화시켜야 자기도 살고 뒤에 오는 본부대도 살지, 엎드려 있으면 전멸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개척을 하거나 선교사로 나가거나 목회를 하면 반드시 어려운 이런 저항 세력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시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저주를 퍼붓기도 합니다. 이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움츠려들고 위축되면 보따리 싸야 됩니다. 우리나라 이 개척에 실패하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움츠려들어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안 온다. 안 오는 게 당연하죠. 병든 사람이다. 누가 반대. 당연하죠. 믿으면 이상한 것이죠. 거기서 믿는 사람이 생겨야 되는 것이고, 병이 나아야 되는 것이고, 기적이 일어나야 돼. 이겨야 되는 것이지. 안 된다 해서 주저앉고 막 엄마 찾아가고 전화 걸고 그러면 보따리 싸야 되는 겁니다. 이 엘리마가 온갖 저주를 다 퍼붓고 이러는데 너가 소경이 되라. 앞이 캄캄해져 버립니다. 조금까지 막 거품을 흘리면서 떠들다가 조용해지니까 총독이 야 정말 하나님 살아있구나. 이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전에 이렇게 있던 교회 중에서 보면요, 여성도들이 어떤 그 미신에 사로잡힌 사람 집에 이제 전도하러 갔는데 이 단지 안에 막 쌀을 담아놓고 그 귀신이 있다 그러고 막 부적을 붙여놓고 여성도들이 가서 쌀 다 퍼내버리고 단지 깨버리고 부적 다 불로 태워버리고 쌀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버리고 그 교회 나와요. 교회 잘 나옵니다. 뭐 교회 나올 때에 뭐 밤에 막 개가 막 꿈에 나타나서 막 물어 뜯으면서 네 가면 죽는다고. 우리 한국 사람도 개에 강합니다. 개 그거 그냥 막 물리쳐 버려야 되죠. 하나님 일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하는데 저절로 되면 그게 이상한 것이죠. 모든 중요한 일, 좋은 일은 어려움 다 이기고 나가는 것이지, 어렵다고 해서 주지 않고 사람이 뭐라고 한 데서 물러서고 그러면 보따리 싸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무당을 소경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입이 딱 잠잠해지면서 바보를 그냥 복음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안 그래도 바보 같은 것들이 말이죠. 요 세 번째는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본격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구부로 해서 바보에서 이제 배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버가라는 항구가 나오게 됩니다. 버가에서 쭉 올라가면 또 다른 안디옥이 나오는데 이건 좀 작은 안디옥인데 비시디의 안디옥입니다. 옛날에는 어떤 도시를 볼 때 유대인이 있고 헬라인이 있으면 상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은 항상 경쟁했습니다. 비시디의 안디옥에도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역시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설교를 해서 오늘 우리들이 하는 이 강의 설교를 했습니다.
14절에 저희가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에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고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니. 이 사도 바울은 랍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랍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 회당에 가면 설교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회당장이 성경을 읽고 누가 나와서 설교하세요 이러면 이제 손 들고 나와서 설교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바울은 랍비 출신이기 때문에 설교의 자격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인데 나오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고,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서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웃사이더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끝난 역사가 아닙니다. 출애굽으로 끝난 것도 아니고 바벨론이 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내 뒤에 오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유명했냐면 요즘 빌리 그레함보다 더 유명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내 뒤에 오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지 못한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살아난 걸 보았는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41절에 일러서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대단한 설교죠. 대단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교회는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이 복음을 멸시하는 자들, 예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 놀라고 망하라. 다 뒤집어진 겁니다. 다 뒤집어졌어요.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를 들었을 때 막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또 그런 설교 또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들은 설교와는 수준이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설교는 필기할 게 없어요. 들을 게 없어요. 이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하는데 막 전율이 일어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입니다. 일주일 뒤에는 비시디아 성 사람들이 전부 다 모였습니다.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얼마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가 하면 성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전부 다 모여서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시골에 어떤 가수가 와서 노래 부른다, 막 가게 문 닫고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옛날에 영국과 미국은 설교자가 왔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길이 먼지가 구름같이 일어납니다. 구름같이. 사람들이 막 이 반일 그만두고 집안일 그만두고 막 설교 들으려고 막 몰려오는데,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우리나라가 복받았는가 합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한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이불을 들고 막 그 교회에 와가지고 병도 낫고 기적도 일어나고. 비시디아 안디옥 바보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헬라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한다는 것이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 사랑이 일제시대들을 이기게 했습니다. 전쟁을 이기게 하고 가난을 이기게 하고 자신감을 가지게 하고. 오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들 중에서 영생을 주시기로 예정된 사람, 작정된 사람은 전부 다 믿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상한 교회를 가고 싶어요.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막 이게 이해가 됩니다. 막 기쁨이 생겨요. 왜냐하면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대구에 120년 전에 부흥을 주셨는데 대구가 침체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뜨거워야 돼. 뭔가 하는 사람은 뜨거운 사람, 뭐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운동을 뭘 해내는 사람들은 다 뜨거운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뜨거운 열정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대구에 하나님의 첫사랑이 살아나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첫사랑이 살아나서 다시 한번 우상과 미신과 절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히 나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여 믿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돌 같은 마음 녹이게 하여 주옵소서. 얼음보다 더 차가운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이 민족 방황하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